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1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Behold, 보라라는 의미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고자 합니다. 제가 제목을 일부러 Behold라고 적었습니다. Behold는 영어죠. Be라는 단어와 함께 hold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비동사는 여기서 존재하다, 있다라는 의미고요. hold의 뜻이 무엇입니까? 잡고 있는 거죠.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behold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붙잡은 상태에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behold랑 비슷한 단어가 see라는 단어죠. see, 보다라는 뜻인데 또 understand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 때, 몰랐는데 어느 날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때 Oh, I see, 그러죠. 이해한다는 의미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말할 때는 know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았을 때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보았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그랬죠. 그리고 나서 명하고 있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들에게 보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이제 올해 이번 시간이 44번째 시간이죠. 그런데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3주에 걸친 말씀이요. 요한계시록의 정수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성경 정체의 정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복음과 함께 천국의 본질적인 내용이 선포되는 부분입니다. 성도님들 마음에 초점을 잘 맞추시고요. 한 말씀 놓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구원의 확증은 물론이고 또 교회의 영원한 장래와 함께 또 이 모든 것의 끝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소유하게 되실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은 무엇을 보았길래 우리에게 behold, 보라라고 명하고 있을까요? 자, 성경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죠.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책망하셨죠. 자, 인자야, 네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뭐하지 못해요?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눈을 만들어 주셨어요. 봐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귀를 주셨죠. 들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뭔가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 사모하는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이 위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죠. 왜요? 먹어야 되고 먹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눈이 나오죠.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마음의 눈. 에베소서 1장 18절에 나오는 마음의 눈을 가리키는데요. 자, 마음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자,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반드시 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도 보지 않는 거예요. 패역한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뭐함으로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도요,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유일한 것도 뭐냐면 듣고 보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것은 오직 믿음이죠. 근데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시간부터 그 말씀이 선포가 될 겁니다. 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보이십니까? 꽃 하나를 보더라도요, 하늘에 있는 별과 달과 해와 별을 보더라도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해질 무렵에 제가 사는 사택의 버뱅크에 조그만 그 언덕이 있습니다. 30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일몰 광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해가 지는 장면을. 그래서 일부러 그 시간을 제가 찾아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약 5분 사이에요. 5분 사이에 그 빨간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짧은 순간에 그렇게 넘어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1월 성신을 만드는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지금도 주의 뜻대로 운행되고 있죠. 맞죠? 이 휴대폰을 통해서 지금 줌으로 지금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듣고 계십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휴대폰을 만든 사람의 능력과 솜씨가 보이죠? 그렇다면 이 휴대폰을 만든 사람은 그 지능과 지혜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왔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신만이 소유할 수 있는 신적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만물의 가장 으뜸이 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뭐예요? 뜻입니다. 자, 여기 한 말씀 한번 보시면, 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랬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그 다음에 뭐예요? 누가. 그죠?
자, 이 만물을 보고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뜻을 보는데 궁극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누가 그랬죠? 정확하게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성경에 보면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자라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없음 같이 그랬죠. 너무나 신기한 겁니다. 가장 신기한 게 사람의 생명이에요. 아이의 모태에서 하나님이 조직하신다 그랬잖아요. 2주가 지나면 심장세포가 뛰기 시작한다 그러죠. 그렇죠? 지금도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해야 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자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를 지으신 자 앞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고 구원을 받는 가장 중요한 건물로 치면 기초와 같고 나무로 치면 뿌리와도 같은 가장 중요한 창조주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시작하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창조의 뜻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말씀으로 무언가를 창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만물이 뭐가 있어요? 주의 뜻. By your will they exist and were created. 그러니까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풀 한 포기에도 우리의 인생이 들어있습니다. 꽃 한 송이에도 우리 인생이 들어있죠.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같이 우리 인생도 어느 날 그렇게 한 송이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처럼 한순간에 우리 인생은 져버립니다. 그리고 욥기서에 보면 우리 지난 수요일날 배웠죠. 땅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땅은 티끌로 이루어졌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땅을 보면 흙을 보면 지금 내가 이 육신을 보고 있는 육체의 근본과 함께 끝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욥기서에 같이 보시죠. 흙집. 예. 여러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땅은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육신의 끝도 얘기하지만 또 땅은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땅에게 말하라. 그가 내게 가르치리라. 땅이 뭘 우리에게 가르쳐요? 부활이 있음을 가르쳐요.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뭐 하면요? 썩으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죠. 자,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그랬잖아요.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 만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붙잡아 놓으시고요. 창세기 1장 찾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자, 주목하셔야 됩니다. 잘 보시고요. 중요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창세기 1장 보시면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시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같이 읽습니다.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먼저 만드시고 4일째 되는 날 1월 성신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월 성신이 있어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그러니까 광명이 뭐냐면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야를 나누게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룬다는 것도 이해가 돼요. 오늘날 과학의 힘으로. 그렇죠? 지구가 한 번 돌면 뭐예요? 하루잖아요.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한 달이죠. 맞습니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가 해당되는 게 같이 해보시죠. 징조. 이게 사인이라는 겁니다. 사인.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루의 시작과 뭐가 있죠? 그렇죠. 천하의 범사와 범사가 뭐가 있어요? 기한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랬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것을 또 붙잡고 있지 않으면, 비홀드하고 있지 않으면 또 우리에게 지나가버려요.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드는 시간까지 우리 하루, 우리 전 인생의 사인이에요. 시편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다라는 말씀이 있죠. 자, 하루 인생, 하루 동쪽에서 해가 떠올라서 서쪽으로 지는 것, 사인이에요. 끝이 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젯밤에도, 어제 저녁에도 해가 지는 걸 보면서요, 저의 인생의 마지막을, 일몰 과정을, 이 황혼을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준비하시고 깨어 계셔야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왜, 뜻, 그것의 뜻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매일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뉴스를 듣죠. 그죠?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전쟁과 함께 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고 계속 죽음의 소식을 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고 메시지예요. 여러분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루노라. 이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장래를 알고 싶으시죠?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나의 마지막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붙잡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시선을 놓치시면 안 돼요. 봐야 됩니다. Behold, the former things have come to pass라는 건 실현됐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미래 일도 미리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믿고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거죠. 전에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보고 그 믿고 준비하시고, 성경은
장래가 기록된 책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The plans I have for you. 그죠? Prosper you, give you a future. 영원한 장래입니다. 육신을 살아가는 몇십 년의 장래가 아니고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은 가득 차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자, 형제들아 서로 뭐하지 말아요?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건 1차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야고보가 지금 누구에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그랬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심판입니다. 이게 무슨 심판이에요? 같이 해보시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나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이걸 붙잡고 있지 않잖아요.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니까 해당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익숙해지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과 그 다음 뭐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죠.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서 산자라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자, 영생을 얻은 자예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게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장 경홀히 여기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 그랬는데요. 그런 말들을 너무 가볍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말씀이 나를 공의로 심판해요. 그 심판은 지옥 보내는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영광과 권세와 상급을 주는 심판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사랑의 책망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심판 두려움으로 준비하고 계시나요? 어느 날 베드로가 와서 물어보죠. 주님, 내가 70번씩 70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인가요? 70번인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77에 49, 490번 용서란 말이 아니죠. 그죠? 그 말은 완전한 용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오늘날 돈으로 계산하면 약 10억 달러에 해당돼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 이제 왕 앞에 나오죠. 주인 앞에 나옵니다. 이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가두라 그러니까 빚을 갚도록 네 몸과 처자와 모든 것을 팔아서 네 모든 것을 물건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빚진 자가 엎드려 빕니다. 조금만 참아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럴 때 왕이 그 많은 빚을 다 탕감해줘요.
탕감이라는 건 면제해 주는 거예요. 이제 안 갚아도 된다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밖에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약 $10,000 정도 돼요. 그 사람을 붙잡고 너 내게 빚 갚으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빕니다. 조금만 참아달라고.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죠. 그리고 왕한테 가서 고합니다. 왕이 노하죠. 그 사람을 당장 끌어오라. 내가 너를 $10,000,000 그 많은 돈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도 내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 많은 빚을 갚을 때까지. 자, 이게요 빚에 대한 비유가 아니고 같이 해보시죠. 천국의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그 특징이 뭐냐면 같이 해보시죠.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거는 100데나리온이에요. 나는 하나님한테 1만 달란트, 10억 달러 이상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인데 누군가가 내게 100데나리온의 죄를 범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걸 결정적으로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천국의 비유라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면서 지금 이 비유를 들었습니까? 산자와 뭐죠?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산자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뭘 가지고 심판의 주제를 삼으실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했느냐. 사랑의 첫 번째는 용서예요. 그래서 주의 기도에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 다음에요.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해야 돼요? 힘써 지켜. 우리는 율법의 탐단자가 아니고 율법의 뭐예요? 준행자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심판주 하나님입니다. 문 밖에 서 계셔요. 천국은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10골 권세 받은 자가 있고 5골 권세 받은 자가 있고, 그죠? 그리고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을 얻은 자가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는 이 부분을 비홀드하고 있지 않으면,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습니다. 육신이 있습니다.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주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같이 해보시죠. 공의의 하나님. 백보자 심판, 지옥 갈 사람을 심판할 때도 지옥불의 형벌이 다 달라요. 천국의 영광과 권세와 상급도 다 달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삶의 질이 달라요. 천국도 예비한 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헤아린 만큼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게 천국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아닙니다. 천국은 차고 넘치는 곳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영광과 권세는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단칸방 하나에 살면서도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준비한 만큼, 예비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헤아린 만큼 우리가 받는 축복입니다. 각자로 보면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영광과 권세와 영광이 다릅니다. 부활의 영광도 달라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 순간을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저도 개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요, 끊임없이 마음으로 또 되새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비홀드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내 시선은 허탄한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작은 허물조차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맞죠?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신즉 악이 주와 함께 뭐하지 못해요? 유하지 못합니다.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은 저를 지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 우리 성도님도 그러시죠? 그러면 악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철저하게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버리고. 잠시 후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죄 문제를 정말 중요시 여기고 다윗처럼 내 보이지 않는 숨은 허물조차도 버리고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경건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완전한 자로 서게 해주신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왜요?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갔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교절의 연속이라고 그랬죠. 무교절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말씀의 빛을 등불을 들어서 누룩이 있으면 뭐하는 생활이에요? 집 밖으로 버리는 생활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이 삶이 곧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성전이죠. 그걸 정말 알고 믿는다면 얼마나 깨끗해야 될까요? 얼마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까요? 같이 해보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천국 갔는데 천국에서도 서로 마음이 나누고 서로 조금만 마음이 안 들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곳에서 또 보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내 마음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내가 거하는 일터에서부터 그 세상을 여러분 갈망하시고 추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들어서 항상 가장 먼저 비추어야 될 건 어디예요? 나만 비추면 돼요. 왜? 우리는 율법의 판단자가 아니고 뭐하기 때문에요? 준행자이기 때문에. 로마서에도 초대교회 시대에도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타인에게, 남에게 그 말씀의 잣대를 들이내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엄하게 책망합니다. 네가 판단하는 그 행위를 너도 행하고 있는구나. 결국은 누구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넓고 깊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범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산자와 죽은 자에 뭐가 있어요? 심판주가 있다니까요.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자,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 이것이 심판대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들은요, 잘 보이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순간순간 그런 죄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같이 읽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직장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시거나 그런 일은요, 우리 성도님이 마음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여호와 엘 데몰라. 같이 보실까요? 보응하시는 하나님. 이 보응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하나님 기쁘시게 한 것에 대한 보응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이 내게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완전히 보응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 죽음을 건너갔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시시비비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미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왈가왈부할 의미가 없습니다. 나만 주의하면 돼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내게 어떻게 하는 것은 아내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내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느냐, 그 부분만 심각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 부분도 그냥 우리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된 자가 크게 심판받는다 그랬죠. 저는 훨씬 더 큰 심판을 받을 겁니다.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도로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요? 그날이 내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심판주 하나님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염려해야죠. 준비해야죠. 그런데 성경에는 죽은 자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죠. 맞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심판주 하나님을 봤다면 이제 뭘 봐야 돼요? 같이 해보시죠. 구원의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behold, 또 나오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죠. 그것만 구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망의 몸에서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는 것도 구원이에요. 이걸 성경에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몸의 구원. 이걸 몸의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누구만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흙으로 돌아갈 이 썩어질 죄성이 있는 이 몸을 다시는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그러죠?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는 하나님을 영원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이 몸을 구속시켜 주실 분도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그 문제를 궁극적으로 근원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힘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서 나오는 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에서 나오는 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은 같이 해보시죠. 여호와.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같이 해보실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힘을 잡는 자 가장 강하죠. 그 누구도 힘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자, 이것만 이 말씀만 저기 한번 보시죠. 이것만 봐도 여러분 믿어지시고 마음에 새겨주셔도 천국 가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그죠? 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Behold, 보라는 거죠.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보라, 무슨 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까 Behold의 영어의 그 원뜻이 뭐라고 그랬죠? 붙잡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마음으로 미워한 죄, 그죠? 몸과 마음으로, 혀로, 생각으로, 발로, 손으로, 몸으로 지은 모든 죄 다 지고 가셨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이후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제 자신에게 물어봐요.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길래? 내가 지은 그 죄 하나가 무엇이길래? 그런 생각 안 드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지은 그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그 죄싹을 치르기 위해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을까? 내 죄가 무엇이길래? 이게 죄의 실제성입니다. 죄의 실제적인 효력이에요.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죄는 율법에 해당되는 것들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는 완전히 달라지죠. 같이 해보실까요? 죄에 대하여라 하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제가 조금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 때, 산자의 심판 때 강조했죠. 그걸 정말 알고 믿었다면 그 심판 때 준비할까요, 안 할까요? 네? 준비합니다. 그날 그 순간을요,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내 심령 깊숙한 곳을 살펴서 작은 허물까지 버리고 가도록 해야 돼요.
제가 행하는 모든 것 속에 주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고귀한 이름, 그 이름이 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매 순간을 조심스럽게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심판주 하나님을 보셔야 되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짊어진 죄 속에 저와 여러분의 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것을 안다면 내 죄가 주님을 찔렀고 내 죄가 주님을 죽였다는 걸 참으로 깨닫고 믿는 사람이라면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피하겠죠? 그죠?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 이루셨으니까 육신이 연약한지라 이제 좀 욕심 부려도 되고, 육신이 연약한지라 좀 누구 미워해도 되고, 육신이 연약한지라 조금씩 죄를 지어도 살아도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죠? 자, 그리고요. 자, 이게 이 보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보고 믿는 사람. 그리고 이제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누구를 보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들을 보고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셨죠? 보고 믿으셨어요? 예, 그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살린다. 그 말은 뭘 살리는 거예요? 몸을 살리는 거예요. 이 몸을. 부활의 몸. 여러분,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을 소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맞죠? 죽으시고 뭐 하셨나요? 부활, 승천하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쉼없이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셔요? 그것을 behold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쉼없이 나를 기도하고 있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저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면서 쉼없이 기도하려고 힘씁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 심령은 그걸 갈망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때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주님은 정말 쉼없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보이셔요? 우리의 보호자로, 우리의 대언자로.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지으면 또 예수님이 그 피를 가지고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가지고 아버지 옆에서 대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은 아프시겠죠. 맞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특별히 죄를 짓고도 심상히 여길 때 성령은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셔요?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어요. Behold.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의 보는 데서 뭐하죠? 올리워 가시니 승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봤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눈으로 보이세요? 예, 우리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뭐하고 계셔요? 기도하시면서 이 우주를, 이 세상을 섭리로 통치하고 계셔요. 자, 그리고 다시 오셔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암송하고 계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소망이 되지 않으세요? 다시 오신답니다. 뭐 하시러요? 나를 영원한 것처럼 하늘에 내 거처를 예비하시고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러면 데려가실 때 그냥 데려가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5분 후에 주님 재림하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데려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뭘요?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이것이 또 보응이기도 해요. 보응.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순종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계수하셔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셔서 그것이 눈으로 드러난 것이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영광입니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뭐라요?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이것도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Behold. 친히 그 팔로 뭐하죠? 이제 통치하시는 거예요. 직접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가시적인, 인격적인, 실제적인 통치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라, 뭐가 있어요?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이 순간 정말 예배를 사모해서, 이 말씀을 사모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장하시고 이곳을 향한 걸음 하나님이 세셨을까요? 안 세셨을까요? 세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드린 그 귀한 헌금 하나님이 계수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계수하시고 말까요? 우리 성도님들 드린 재능, 시간, 이 몸으로 드린 산제사 하나님이 계수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요?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어진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자매님들은 정말 이 자녀를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셨으니까. 저도 두 아들을 키우면서 제 중심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제가 지은 것도 아니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너무나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키워주셨어요.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어린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존하시고 영육간의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같이 해보시죠. Behold. 여러분, 보고 봤는데 또 잊어버려요. 그건 behold가 아니에요. 보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오늘 끝나고 여러분 운전하고 가시면서도, 그죠? 점심을 드시면서도, 집안 청소를 하시면서도, 또 비즈니스를 하시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로 사신 몸된 교회와 피로 완성하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봅니다.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컵 대접한 것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께서요 전능자가 냉수 한 컵 가지고 얘기했을까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볼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한 이 부분, 저에게 냉수 한 컵을 대접하신 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상급을 주실지 우리는 그날이 되면 확인할 거예요. 네, 말씀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보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뭐에서 드러나요?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뭐라고요? 선, 악, 간에. 그 뭐로 행해요?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재림하시면 이것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저도 구원받은 이후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경각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그 말씀을 또 들으면 또 경각심이 올라옵니다. 좀 그 경각심으로 살아가다가 조금만 마음을 놔버리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게요, 나를 붙잡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가요. 두렵거든요. 결국 이루어지는 건 뭔가요?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는요, 그냥 한 사람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케 된 천국 모든 성도들 앞에서, 천만 천군 천사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상급과 권세예요. 여러분, 그날을 두 가지입니다. 소망과 두려움 가운데 준비하셔야 돼요. 이 두려움은 지옥 갈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천국에서 하나님은요, 성도들 앞에서도 흠이 없으셔야 돼요. 누구 앞에서요? 성도들 앞에서도. 완전한 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심판대 앞에서 각 성도에게 영광과 권세와 상금을 주실 때 한 사람이라도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과 우리가 똑같은 상급 받으면 안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나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급이 몸으로 따라 행한 것을 받는데 결정적으로 받는 게 뭐냐면 부활의 몸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뭐하죠?
변화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곳으로 다시 살고. 우리 성도님들이 혹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음을 건너가셨다면 영혼은 바로 천국에 가죠. 근데 몸은 땅속에 눕잖아요. 주님 오시는 날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요.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다면 이 몸이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합니다. 그죠? 뭘로 변화해요? 자, 같이 해보시죠. 썩지 아니할 것. 어디 갔어요? 썩지 아니할 것. 그 말은 이 몸은 뭐라는 거예요? 썩을 것이라. 썩지 아니할.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예전 같지 않으시죠? 그죠? 예. 무릎도 아프시고 다리도 아프시고 허리도 아프시고. 저도 지금 왼쪽 어깨가요. 지금 1년 가까이 불편합니다. 오른쪽 어깨는 한 5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 한 2년 정도 갔더니 이게 나았나 싶으니까 또 이 왼쪽 어깨로 이제 넘어가가지고요. 네. 여러분, 소망하셔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같이 해보시죠. Behold. Behold. 우리는 이 순간을 바라보고 묵묵히 누가 뭐라 하든 우리의 귀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목사 말 들으러 왔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어요? 예. 많은 말씀들이 찾아서 선포가 돼야 됩니다. 제가 수요일 날은 일부러 많이 찾아서 말씀 전해드리죠. 그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같이 해보시죠.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여기까지만 보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고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봤어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뭐 했어요? 봤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여러분, 천국은 막연하게 그냥 하늘 저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몸은 어디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루셨던 이 백체 원소를 가지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처음과 하늘 땅의 그 엘리먼트, 모든 원소들을 변화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 하나님은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같이 해보시죠. 땅에 응하고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고 만유가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이 만유 안에서 만유가 되시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그냥 막연히 아니라니까요.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하나님이 녹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흙에 속한 몸으로 사는 이 세상의 삶은 천국에서의 그림자와 모형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우리랑 사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 우리 죄 없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다시 육체가 없는 하나님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부활한 몸 그대로 승천하셔서 앉으셨다가 재림하셔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고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같이 해보시죠. Behold.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우리는 이 날을 바라봅니다. 자, 이게요. 지금 오늘 이것이 주제가 아니에요. 다음 시간과 다음 시간에 이루어질 거.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다시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그랬죠. 그 다음 뭐예요? 어린 양이 어디에 섰어요? 시온에 섰고, 이 시온의 의미, 성경이 증거하는 시온의 의미를 정확하게 개념 파악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시온이 바로 우리예요. 하늘에 있는 물리적인 장소도 되지만 영적으로는 바로 우리 자신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배워갈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오늘 전반부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고요. 그리고 어린 양이 시온에 선다는 것은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behold 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세상은요, 우리의 육신의 눈, 마음의 시선을 앗아가는 수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제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의 날을 소성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워달라는 3000년 전에 시편 기자가 했던 그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경계하지 않으면요, 금방 제 시선 마음 뺏어갑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요한계시록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을 저희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두 발을 붙이고 있는 이 세상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그 순간을 보기를 원합니다. 허탄한 것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